어떤 장님이요,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두운데 누구와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요. 하지만 등불이지만 그런 등불을 눈뜬 사람들이 그의 등불을 보고 비켜갈 수 있도록 이제 등불을 들고요,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꽉 마주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라고 소리치죠.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이 말을 하죠. 아니, 내 등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세히 보니까요, 장님이 이 불 꺼진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등불이 어두운지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게 다예요. 장님이요, 자신의 등불이 꺼진지를 모르고 어두운 등불을 들고 다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인가요? 눈이 어두운 나를 위해서? 아니요, 자기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겠다고 등불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이 어두운데 남의 눈이 어둡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소경을 인도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34절과 35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3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서 우리 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그 시각, 그러니까 I see죠. I see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요, see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대상과 관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보통 영어로 I see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발음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제가 누님 여기 계신데요, 맨날 가자면 I see가 갖고 누나가 너 I see가 뭐냐? I see라고 see 말을 못해갖고요. I see는 뭐예요? 보다지만 봐서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네, 눈뿐이 없어요. 눈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요,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빛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빛은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해 상을 만들어 망막에 닿으면 그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I see, 어떻게 보게 될까요? 뇌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기존 지식, 경험,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볼 때 이제 나의 중심적인 의도성에 의해서 뇌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PPT 보여주시고요. 우리 연습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요? 딱 볼 때? 어느 방향이죠?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그죠? 왜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만 이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도 있지만 사실 이쪽으로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습관과 우리의 기존 지식 때문에 이 세 방향으로 하는 화살표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른 우리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보이나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자, 보이는 게 있죠? 혹시 두 가지 보이시는 분?
두 가지 보이세요? 대단하시네. 저는 이거 두 가지 한 시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두 가지 보이세요? 저는 거의 뿐이 못 봤어요. 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토끼라고 그래서 이게 왜 토끼지 하고 한 30분 헤매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토끼인 거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보기 시작하면요, 그 보는 것뿐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뇌에 사전적인 이미지가 그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게 뭐로 보여지죠? 뭐로 보이십니까? 빵과 포도주로 보이세요? 아니, 성만찬 했는데 빵과 포도주로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뭐로 생각합니까? 배고픈데 빵과 포도주예요, 그냥. 허기저기나게 먹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첫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전제 조건. 빛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여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기관? 눈이죠. 자, 그럼 그 눈이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 뇌는요, 뇌죠. 우리 뇌 중에는요, 시각이 관장하는 영역이 우리 뇌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3분의 1이요, 뇌의 용량의 3분의 1이 시각과 관련이 있어요. 반면 촉감이 지배하는 뇌 영역은 8%고요. 청각이 지배하는 영역은 2%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시각이요, 우리 초단위로 최대 20개의 정보를 소화한다고 해요. 보낸다고 해요. 하지만 나머지 신체 부위는요, 약 10억 개뿐이 정보만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거의 우리 시각과 지각과 알을 지배하는 거죠. 빛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이 그래서 우리 뇌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빛의 삶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프로젝트 영상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다, 이해한다, 그래서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철학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투시한다고 그래요. 프로젝트처럼 투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위라는 것은 결국 나의 뇌에 저장된 사전지식, 경험, 의도성이란 이 자아중심의 프레임에서 투시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철학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21세기의 모든 철학자들은요, 우리 보는 것을 우리에게 알미라 보아야 알 수 있는데 그 보아야 아는 인간의 알에 대해서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보았어, 나 이거 알아 할 때 그 알면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원래 빛을 아는 것이 아닌 그 빛을 받지만 그 빛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미 알아서 이해하려는 방식대로 투시해서 왜곡해서 보아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I see, 내가 바라보지만 그 바라봄이 나의 투시의 한계이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알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한 투시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이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사물을 나의 의도대로, 나의 목적대로 왜곡해서 벗겨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쓰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 처지에 쓰인 눈, 내 욕심에 쓰인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들의 빛을 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빛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그 어떤 담도 벽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제한 없는 놀라운 생명력을 여러분 그 자녀가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를 볼 때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항상 중간에 투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경험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그냥 내 자녀가 연약해 보이고요, 혹시 내가 경험한 아픔과 상처를 답습할 것 같아서 막 불안합니다. 아니면
내 자녀를 그냥 내 자랑의 대상물, 어부제의, 그죠?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눈이요, 나의 몸을 어둡게 하고요, 나의 몸만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이 빛을, 생명력을 훼손합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요. 산을 산으로 보고 감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걸 산으로 보지 않고요. 저게 얼마짜리지? 명당짜리인가? 부동산 가치로만 봅니다. 여러분이 집을 어떻게 보십니까? 집은 그냥 사랑과 쉼이 있는 홈이에요, 홈.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집을 그냥 재산을 늘려주는 수단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눈을 바꾸면 돼요. 내가 보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 자녀와 환경을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두운 눈을 바꿔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 있기 함께 누릴 수 있는 집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감자빵이라도, 그게 감자빵이 우리가 어디서 몇만 원짜리 럭셔리하게 무슨 문화공간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감자빵,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로 보면 그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인데요. 우리 스스로는 어두운 눈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 세계일까요? 가상 세계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현실 세계고, 그렇지 않은 세계는 다 가상 세계로 하는데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철학과 심리학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학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테드 영상이 있는데요. 이삭 리즈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장님이 된 후에 자신이 눈으로 만든 가상 세계에서 탈피해서 진짜 빛의 세계를 보게 되는지 고백하는데요. 한번 우리 잠깐 1분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보여주세요. We have arrived at a fundamental contradiction. 혹시 이거 보이세요? 자막? What you see is a complex mental construction of your own making, but you experience it passively as a direct representation of the world around you. You create your own reality and you believe it. I believed mine until it broke apart. The deterioration of my eyes shattered the illusion.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주목하게 해요. 롯의 아내처럼 계속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성취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까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성공이 막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목적은, 그 사람은 사실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 실제 세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 세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두운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삶 소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어두운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 내가 눈이 어둡구나. 그래서 약을 먹든지 라식 수술을 하시든지 라섹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럼 노력하죠.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방식대로 사물과 대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왜 그럴까요? 우리 어둠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을수록, 두려울수록, 죄와 허물로 인해 내 안에 모습이 누추할수록 우리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쓰인 눈으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몸뿐이 아니라 타인들의 삶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보문이요. 그리고 그 보문을 통한 알문, 나의 프레임, 나를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투영하는 렌즈 자체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등불처럼 밝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을 너로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온몸이 밝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밝아야 된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밝아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진짜 구원이죠. 근데 그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그거는 이미 역사에, 보이는 것의 역사와 생명은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온몸을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등불이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빛이 나의 어둠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데요. 내가 내 눈으로 남을 비추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진짜 빛이 나를 비추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우리에게 내추럴해요? 네, 우리는 무슨 망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을 비추려고 하지. 진짜 빛이 나를 비추기, 내 눈으로 보기 원하지. 진짜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네, 내 눈에 어두움의 근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둠으로 보죠? 나의 상처, 아픔, 실패, 죄와 허물. 그 빛이 그 어둠을 드러내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성경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 잘 아세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을 우리를 경계하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세요. 왜요? 우리 지난주에 2주 동안 본 것 같이 근본적으로 죄악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요, 이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가? 이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보려 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내 눈에 보이는 상을 쫓는 거.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듣는 게 뭘까요? 들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보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냐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보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보라 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표적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표적뿐이 보일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많이 쓰신 칭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이 곧고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요. 빛이 어둠을 비추니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요? 회피하는 거죠. 깨달으려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 말씀을 듣기 정말 싫어하지. 하다 선지자들을 보내다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니네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눈으로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걸 원하니까. 진짜 표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니까 볼 수 있도록 육신화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특히 시간을 봐서 다는 못하지만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또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 보도록.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무엇을 보게 할까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화해서 인간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도 가장 가난한, 연약한, 그 누추한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무한한 창조자가 유한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한 전능자가 오늘 뱀같이 높이 들려서 채찍에 사정없이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한없이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당하십니다. 말씀이 육신화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두움을 진정한 빛으로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보게 하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곡해서. 그래서 왜 그가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빛으로. 바로 우리가 왜곡해서 보게 하는 그 어두움의 근원 있잖아요. 우리의 슬픔, 가난, 고통, 죽음을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 이것 때문에 너의 그 어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와 같이 육신화가 돼서 아파해, 고통당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들려져서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요, 그 빛은 참 좋아요. 사랑은 참 좋은데 그 빛이 임할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빛의 목적은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이 사정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설적이라 상대가 연약하고 아프고 허물이 많을수록 더 사랑해낼 수밖에 없고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 빛은,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비추면 나에게 명확히 내 눈으로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팠어. 고통당해야 했어. 너를 죽었어.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고 너의 아픔과 너의 질고를 담당하기 때문이야. 바로 그 빛이 임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비춰주냐? 뭐가 확 드러나냐? 나의 어두움. 내가 그동안 어둠으로 감춰왔던 상처들, 나의 죄악들, 허물들이 사정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 빛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어둠이 밝혀져서 온 몸이 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밝아질 수 없어요. 그 완전한 빛을 비춤을 내가 당해야 돼요. 근데 바로 그때 힘들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소망을 무엇에 두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어두움인가? 아니면 어두움을 비추는 빛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인가? 아니면 그 죄와 허물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완벽히 드러난 우리에게 보여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인가? 그 무게에 항복하는가? 그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선택하는가? 여러분, 그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 빛을 거부합니까?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고 해요. 미투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두렵다고 해요. 왜?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그 어둠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두려움, 어둠이 드러난 두려움을 바로 그 사랑 안에서만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려움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감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솔직히 누가 허물이 없습니까? 세상에 미투 다 하면 물론 해야 되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다 빨개 벗겨,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만이 온전히 어둠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도대체?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이겁니다. 내 빛을 등경 위에 두자. 등경 위에 두자. 무엇이 등경 위에 두는 걸까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것이. 여러분, 왜 말씀을, 등경을, 불을 숨기나요? 아니요. 밑에 두나요? 아니요. 위에 둡니다. 다 비추도록.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등경 밑에, 밑에 숨깁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왜? 드러나면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네? 어디에 꽂혀 있어요? 책상에 꽂혀 있습니까? 어디 저기 밑에 숨겨놓은 거 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디에 꽂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도록 하십니까? 비추도록. 얼마나 정직하게. 그 증거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둠이 얼마큼
사실적으로 드러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심지어 맨 위에 꽂아놓지만 실제적으로는 등경 속에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부담되지 않는 말씀만, 내가 컴포터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죠. 이게 뭡니까? 등경을 속이나 말 아래 두는 겁니다. 안 보이게, 비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경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빛이 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이 우리를 내어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잘 전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숨겨놓았던 그 어두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둠의 눈을 우리 오늘 말씀이 사정없이 고발했다면 오늘 저는 말씀을 정말 잘 전한 겁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요. 어쩜 목사님 생각 나랑 똑같지?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물론 기뻐해야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속에 감춰진 말씀입니다. 네,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극복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두려움이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만이 어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가 사랑의 렌즈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옛날엔 나의 허물로 나의 자녀를 투영해서 봤는데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물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면 내 눈이 밝혀집니다. 내 눈이 달라집니다. 나의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되어 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만을 주목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아내를 봐서 내 눈이 밝혀져서 내 몸을 건강하게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